오늘은 내가 좋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될 때에 이제 강도권을 얻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썼던 예화가 뭐냐면요, 이솝 우화 중에 꿀벌과 불나방이라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그때 그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꿀벌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꿀을 찾아다니는데요,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꿀통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뚜껑이 이제 잠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 있는 꿀통을 보고는요, 야, 저기다 하고 마침 잘 됐다 하고 그 꿀통으로 들어갔는데 뭐 꿀천지 아닙니까? 꿀 바다에 빠져갖고는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꿀을 먹다가 보니까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온몸이 날개가 다 적는지도 모르고 꿀을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근데 꿀을 다 먹고 배가 이제 불러갖고 자, 이제 또 날아가자 하고 포덕포덕 하려고 하니까요, 온몸이 이제 꿀통에서 이제 젖어 있으니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꿀통에 빠져갖고는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불나방이 보고 있다가 막 웃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아유, 어리석은 바보, 꿀벌로 바보구나. 얼마나 꿀이 맛있길래 네 몸이 적는지도 모르고 날개가 젖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꿀만 먹고 그렇게 있냐 하고 바보야 하고 놀렸답니다. 이었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고 집집마다 이제 호롱불이 켜지고 촛불이 켜지는데 그 촛불의 화려함에 이제 그 불나방이 취한 거죠. 그래서 그 불 주변에 마구 도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돌았던지 불 가까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는요, 그만 촛불에 찌지직하고 다 죽었답니다. 그 모습을 아직도 죽지 않았던 꿀통에 들었던 그 꿀벌이 보고는요, 막 웃으면서, 야, 나보고 오늘 낮에 바보라 그러더니 지는 더 바보네.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기는 저 촛불에 죽었으니 네가 더 바보야 하고 그렇게 놀렸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꿀벌이 바보예요? 불나방이 바보예요? 둘 다 바보죠. 둘 다 바보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달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화려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이런 유혹 속에 한번 빠지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야,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점 세상 깊숙이 들어가고 그 유혹 속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극적이고 강렬한 세상, 이런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유혹에 지면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마다 하루 온종일토록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강력한 그 유혹 속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 한 중심에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보십시오. 찬양을 해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상하게 왜 내 귀가 누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던 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죽은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는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세상이에요.
음란한 세상, 타락한 세상, 그 죽은 사자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습니다. 꿀은 누구냐면 그런 블레셋 안에 있었던 바로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절대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그런 블레셋의 유혹에 빠져 있었고요. 특별히 그 딥나 여인에게 빠져 있는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성욕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던 사사, 타락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방 민족과 싸워 이겨서 반드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14장 안에만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블레셋, 죽은 사자, 영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로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것은요, 지형적으로 내려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의 신앙이, 삼손의 믿음이 내리막길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갔을까요? 삼손은 왜 블레셋의 유혹, 세상의 유혹, 특별히 성적인 정욕을 가지고 이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사사로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사사로서의 역할, 하나님은 또 삼손을 사사로서뿐만 아니라 나신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한 길로 나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을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1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믿음 좋은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그 2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선택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은 그 빛을 발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작은 태양처럼 강렬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삼손이 점점점 자라서 이제 장년이 되는데, 장년이 되고 14장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니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삼손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태양처럼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의 유혹에,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의 유혹에 끌려 넘어져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부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왜 하필 블레셋 여자 중에서 한 여자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막아놓으신 율법으로 금지한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삼손의 부모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저 이방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세상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34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방인과의 결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이 복음주의적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썼었는데 그 책에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 특별히 결혼을 엄격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저 엄난한 세상 속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삶을 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좋은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중시하며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푹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살더라는 것이죠. 만일 배우자가 당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주변으로 밀어내고 거기에 동조하라는 압력이 거세다. 그러니까 나하고 믿음이 다른, 믿음이 없는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근데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꾸만 나보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으로 같이 가자고 자꾸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원천과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불신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신앙이 다른데, 믿음이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전부 다 걸만한 그런 가치로운 대상이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둘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덜 중심에 두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저 불신자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교회 오게 만들어야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불신자를 따라서 세상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혼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멘 적은 거 보니까 그렇게 못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중심인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번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여러분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주님 품으로, 얼마나 좋은 구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 잘 믿는 자녀, 여러분 사위와 여러분 며느리를 예수님 잘 믿는 사위와 며느리로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딥나의 여인과 왜 굳이 부모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3절 뒤에 보시면요, 3절 이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유를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삼손이 정말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불신결혼,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내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뭐냐, 이거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 내가 좋으면 다 통과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내가 이게 좋다는데 당신이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좋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야사르의 뜻이 뭐냐면요, 똑바르다, 흠이 없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무슨 시대의 특징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있었죠?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늘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이 문제였죠. 블레셋 여인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했는지, 블레셋은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인지, 나는 사사인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내가 좋고 지금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내용들을 계속 쭉 보시다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도 볼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 삼손은 지금 딥나 여인, 이 한 여자만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삶의 습관이고 패턴이 돼가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곳에 기생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기생하고 사랑을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못 견디고는요, 창기에게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TV에서 워낙 삼손과 들릴라 많이 명화가 방영되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를 또 이방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여인들을 선택해 나가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삼손.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정말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다면, 정말 너무나 좋았다면, 여러분 정말 결혼해도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내가 옳고 내가 보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의 인생,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리막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르막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 아닌, 내리막길 인생이 아닌 오르막길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삼손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잃어버린 것이 바로 삼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사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타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이 나실인을 길을 삼손의 부모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규례,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마노아의 부부에게도, 그리고 나실인인 삼손에게도 주어졌고, 삼손은 아마 그 말씀대로 교육받고 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삼손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먼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삼손은 지금 삼손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시체로 만들고 시체를 만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그 꿀을 자기의 부모에게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죄를 지금 삼손이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에 있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다시 딥나로 내려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으로 결혼하지 않고 누구의 풍습으로 결혼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풍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풍습으로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풍습으로 결혼하면서 오늘 여기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시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냐면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는 행위를 미시테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잔치, 혼인 예식이 치러지는데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 연회의 가장 중심된 음식은 뭐였느냐? 바로 미시테,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잔치가 일주일 동안이나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잔치의 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이 금하고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했는데 블레셋 여인 그 들릴라 때문에 결국에는요 머리를 깎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나가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점점점 가면서 블레셋 더 가까이, 세상 더 가까이, 마치 꿀벌과 그 불나방이 꿀 주변으로 더 가까이 가서 죽었던 것처럼 삼손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쾌락 속에서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아니 마치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호적거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거기가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점점점 다시 올라오셔서 하나님 가까이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실인으로 사사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특별한 문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13장 25절에도 나오고요, 14장 안에도 6절 19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 가운데 임해서 삼손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사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작은 태양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사자를 죽이는데, 여러분, 지금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블레셋에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삼손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삼손이 일주일 동안 연회를 펼치면서 그 딥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를 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수수께끼를 내면서, 만약에 수수께끼를 그 딥나의 백성들이 맞추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면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많은 양의 옷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그 옷을 당신들이 나에게 달라. 여러분,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박과 같은 지금 이런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기의 승자는 단연코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삼손이겠죠. 여러분, 14절 보시면 삼손이 낸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오면서 겪었던 죽인 사자 안에 나왔던 꿀, 그거 아닙니까? 삼손이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연회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만 아는 문제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이 재물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물욕이죠, 물욕. 삼손은 성욕, 정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삼손이 결혼한 딥나의 여인이 삼손에게 가서 웁니다. 울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답을 말을 안 해줘도 당신의 아내인 나한테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막 울어요. 여러분, 역시나 남자는요,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막 우니까 울면서 답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답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딥나의 여자가 그 답을 삼손으로부터 듣고는요, 이 답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성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딥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분노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당신들에게 이 대답을 안 해줬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느냐, 화를 내지만 어쩔 수 없죠. 내기는 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이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임했는데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노락질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노락질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말도 안 되는 이 내기에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세우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삼손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재능인 것처럼, 자기의 힘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셨을 때에 삼손은 내리막길 인생, 신앙의 내리막길, 타락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은혜죠.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유혹 속에 여러분들이 내어놓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타락의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뭔가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명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설교만 쭉 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삼손이 신앙의 내리막길, 믿음의 내리막길, 타락한 인생을 사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마치 삼손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블레셋을 정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타락한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원문을 확인하고 여러 주석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숙제로, 난제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4절 말씀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그러니까 마치 삼손이 주어인 것처럼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은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대명사 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명사 히는 삼손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로 봐야 맞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큰 틀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뜻을 안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을 붙잡고 계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쳐 부수는데 삼손을 활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 이 타락한 삼손, 연약한 삼손,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 삼손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용하셔서 그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의 주제는, 핵심은 삼손이 사사가 되었다, 삼손이 나실인이다, 삼손이 나신인이고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타락한 길을 걸었다, 이게 주제가 아니고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타락한 사사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거 투성이에요. 정말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끊임없이 붙잡으면서 돌아와라. 나의 일을 해라.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쳐부셔라.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실인 그 삼손을 되돌리시려고, 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막길 신앙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으니, 하나님을 한번 붙잡으시면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 아둥바둥 하면서 하나님 놓으세요. 저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저를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프셨죠? 정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둥바둥 저 세상 속에서 달콤한 꿀을 먹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저 불에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셨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나실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